복음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날이고 성탄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게 주일과 성탄절이 같이 되어 있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이 땅에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 생신날도 자녀분들이 정상적인 자녀라면은 그냥 지내지 않고 어르신 부모님들의 생신을 특별히 축하해드리고 대접도 해드리고 그러지요. 우리의 가장 어르신 되신 예수님의 생신날을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바꿔놨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은 주전, 주님 전 시대, 그래서 영어로는 약자로 줄여서 BC, 너무나 잘 알잖아요. BC,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이렇게 해서 약자로 BC라고 써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전,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서부터 따져서 1년, 2년 이렇게 따져온 것이 지금 202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AD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도 바꿔놨지만은 수많은 세상의 문화라든지 우리의 종교관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 성탄절날 바꿔놓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의 촉본 성탄절 5분 설교하라고 그래서 5분 동안에 뭔 말을 하나, 쓰면 금방 5분 되는데 인사말만 해도 5분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2부 순서가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특히 이사야,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이사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 같은 건 꼭 암송해 놓으세요. 7장 14절, 7의 2배니까 14네.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온풍기 좀 조금 내려요. 좀 더워서들 다 옷들을 벗고 있어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미리 한 700년, 750년 전에 구약에 예언을 해놨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내용은 뭐 여러 번 들어가지고 우리 성경 닮은 교회 나오시는 성도라면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 중에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도 2장에, 마태복음도 2장, 누가복음도 2장,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동방의 박사라고 나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마태복음 2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요것만 읽으면 동방이 어딘지 확실히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추론하면서 뭐 페르시아 쪽에서 왔지 않느냐, 저 뭐 아프리카 쪽에서 오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하여간 예루살렘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봤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걸 보면은 그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예언하신 걸 알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유대 땅에 찾아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세 사람이라고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세 사람이라고 나오지는 않은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라는 걸, 왕이라고 할 때 우리 육신의 왕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가이사 황제라고, 옥타비아누스가 그 황제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왕을 찾으면 처형을 당하거나 반역자로 몰리는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또 우리 영혼의 왕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여기 성경만 읽으면 3명이라고 기록은 안 됐지만은 어린 예수님을, 그 마국간에 있는 어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경배드리면서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을 드린 사람, 유향을 드린 사람, 모략을 드린 사람 해서 이제 3명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으로, 말씀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봤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하고, 이 마태복음 여기에 2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밝은 별이 나타난 거예요. 밝은 별이 나타나서 그 누가복음 2장에는 양치는 목동들이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를 목격하고 세상에 알렸는데, 그들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렇게 했지요. 참. 그래서 그 별 안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타난 천사들이 웅장하게 나팔도 불었겠지요. 막 빛이 번쩍거리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아무나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죄사함을 주고 평화가 되는 분으로 이 땅에 왔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그 성탄절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날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한번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성탄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세상 상술에 그래서 뭐 탄일종이 땡땡땡 뭐 여러 가지 노래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주인공이 산타크로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건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고 아이들에게 변장하고 이렇게 산타크로스 같이 옷 입고 선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를 통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성령 충만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드리는 나라고 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목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목적이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여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할 줄 믿습니다. 뭐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뭘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건강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 모신 사람으로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장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걸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 지금 살기 급급해요. 돈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기도 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 원칙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너희들도 먼저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둬야 되고 예배에 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66절에 성경적인 신앙이요 사상이요 철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예수님은 인류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 성탄절에 기쁜 소식이 뭐냐?
또 뭐니 해도 복음, 영혼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일, 이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서, 우리가요 세상에 물질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들, 물질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연탄으로도 도와주고, 뭐 라면으로도 도와주고, 뭐 음식으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걸로, 의복 같은 걸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실타라의 마지막에는 복음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따라가지 않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읽어보면은 음식으로만 한 것은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해야 영혼 살리는 거고 유익한 겁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첫 번째 성탄절 기록에 대한 말씀과 우리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간략함 속에 강하고 능력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부 순서 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